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독서에 이어서 오늘 독서 말씀도 사도행전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테네 선교의 실패에 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또 오늘은 이 바오로 사도가 고린토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지중해 권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죠. 그 중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끊임없이 충실하고 항고한 그런 교회도 있었고, 또 반대로 끊임없이 말씀과 잡음이 무성했던 골칫덩어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토 교회였어요. 고린토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토는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대도시였거든요. 막대한 돈들이 흘러들어오다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쾌락과 타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과 쾌락과 음란을 탐닉하면서 이 세속 정신에 찌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교회 상황도 아주 좋지가 못했죠. 교우들이 이교도 풍습을 끊어내지를 못해서 이 불륜과 간음과 은행에 빠져 있었고, 우상 숭배도 전혀 건절되지 않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교회도 분열이 되어서 아폴로파, 베드로파, 바오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서 으르렁대고 서로 싸우고 있었고, 또 신자들 사이에서도 이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고속고발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후서를 다 읽어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면서 공동체를 복음의 정신으로 돌려놓게 되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바오로 사도가 겪은 그런 땀과 한숨과 눈물, 또 진통과 고통과 그 시련을 그려내고 있는 게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한테 어떤 어려움이 어디 고린도 교회 한 곳뿐이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졌고, 그럴 때마다 말 못할 시련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죠. 거기다가 반대자들, 또 박해자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고문과 투옥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바오로 사도가 썼던 그 서간 곳곳마다 이 바오로 사도의 고난의 흔적이 묻어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까지 다 했겠습니까? 바오로가 겪는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증언하는 그 대목이 또 고린도후서에 나오게 되죠. 바울의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대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에 대한 염려가 날마다 나를 짓누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처럼 이 바오로 사도의 그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인생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런 환란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절대 아니었죠. 바로가 예수님 손에 붙들리기 전만 해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불려질 만큼 명망 높은 바리사이파 출신 집안이었고 당대 최고의 소성이라고 불려지던 랍비 가말리엘 아래서 수학하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사네드린의 위원이었고 로마의 시민군까지 가지고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이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대로라면은 이 랍비로서 탄탄대로 보장이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촉망받던 젊은이였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출세 가조를 달려가고 있는 중에 바오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신흥 세력이 유대교를 위협하면서 교세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바오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서는 유대교에 대한 그런 충성심에서 그리스도교로부터 유대교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신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바오로가 자기 입으로 증언하는 그 대목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박해자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 대목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사이로서 교회를 열렬히 박해했으며, 또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내 소에 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이를 아예 부수어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자, 열렬히 박해했고 몹시 박해했고 아예 부수어 없애버리는 마음까지 품을 정도였다면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런 정우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고 남을 것입니다. 스데파노 보제가 죽을 당시에도 그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가담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의 끄도까지 지켜주었죠. 자, 사도행전에는 바오로 사도의 직접적인 고백이 이렇게 언급됩니다. 주님의 증인인 스데파노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저도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오로가 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그 중에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현존을 체험한 이후로 바오로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앞잡이에서 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인생 역전이 되면서 바로 박해하던 삶에서 박해받는 삶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이 바뀐다 해도 이렇게까지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던 것이죠. 바오로가 회개를 하고 나서 사도단이 처음에는 바오로 사도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죠.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까닭도 사람이 너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사도들은 그런 바오로를 유대교에서 보낸 그런 첩자나 스파이로
의심을 했던 거죠. 결국 그 바르나바의 중재로 인해서 사도단 계열에 합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도단에 합류해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우리가 정말 회개를 생각해 볼 때 회개가 어떤 것일까? 어쩌면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라는 것은 이 바오로 사도와 같은 그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한테서 정말 회개한 사람의 전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회개한 사람은 이래야 되구나. 정말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맞구나. 이걸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회개 역시도 바로 이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 놓고서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 그런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조금 바뀌는 거,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회개라는 거는 다 바꾸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했다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전의 삶과는 전혀 반대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가 완전히 반대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회개했다는 그 증거가 반드시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이전에는 나를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회개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되었다는 바로 행실로서의 증거가 되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세상을 원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주님만을 원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던 그런 박수와 환대는 물리고 주님의 지지와 인정만을 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좋아할 일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좋아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나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들도 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 갖고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만 했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자기 뜻이라고는 전혀 없이 오로지 주님의 뜻으로만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가라는 곳은 갔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일은 했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않았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셨는가를 잘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오로가 자기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무리 주님 손에 붙들렸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려면 먼저 주님께 자기 자신을 쓰라고 내어드리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삶에 대한 그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마음대로 쓰시라고 해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쓰라고도 허락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라고 해도 나를 마음대로 소유하시거나 가지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거든요. 아무리 무지막지한 손길로 이 바울의 삶에 개입을 하고 감습해도 바울 사도가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억지로 바울 사도를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과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쓰시라면서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느님이 바울을 가지셨고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헌이라는 거죠. 봉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안 살고 당신 뜻대로 살겠다는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 서약, 이게 봉헌입니다. 나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그런 주권을 포기하고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바울의 삶은 진짜 봉헌적인 삶인 거죠. 바울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봉헌, 그런 묵상에는 안 했지만은 그야말로 완전한 봉헌을 하셨던 분입니다. 봉헌 묵상회를 하고서도 엉터리 그런 봉헌들이 새고 셌는데 바울은 그런 봉헌 묵상회도 안 하고 참다운 봉헌을 완성시켰던 것이죠. 꼭 봉헌이란 것이 묵상회나 봉헌 갱신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봉헌식이지 봉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봉헌 예절을 봉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한 걸 혹 봉헌한 것처럼 뽀기는데 이거는 정말로 가스로운 짓입니다. 우리들 봉헌이 가짜가 많은 이유도 봉헌식을 한 사람은 많은데
봉헌을 한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치의 센사 때마다 봉헌식은 가지지만은 참다운 봉헌을 한 사람을 만나기가 드뭅니다. 주변에 봉헌했다는 그런 사람들을 봐도 정말로 참다운 그런 봉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봉헌한다고 입으로 그 소리는 달고 살지만은 입으로 1000번 만번 봉헌했지 삶이 봉헌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이게 우리 봉헌의 현실입니다. 봉헌다 봉헌이 없는 그야말로 가짜 봉헌만 난무한 봉헌, 이게 어쩌면 저의 봉헌이고 이게 여러분의 봉헌이고 우리 모두의 봉헌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과연 언제쯤이면 우리는 참다운 그런 봉헌을 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는 바오로가 행한 이 봉헌의 삶을 철저하게 묵상을 해보시고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바오로가 이 봉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나도 봉헌을 위해서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버려야 되고 뭘 잃어버려야 될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이 바오로 사도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은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야만 이 바오로 사도처럼 그리스도는 내 생의 전부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는 위대한 일을 할 만큼의 큰 그릇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능력들은 두루두루 갖췄지만은 신앙적인 그런 카리스마나 재능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설교가라든지 선교사로서 갖춰야 될 자격들이나 조건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인물이었죠. 어떻게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능력으로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자, 먼저 바오로 사도의 건강 상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기저기 싸돌아다닐 만큼 기운이 넘치는 정력가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좋지 못해서 늘 지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자, 고린도후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대어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로가 말하는 이 내 몸에 가시란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고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3번씩이나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청을 하고 빌었겠습니다. 바오로는 이렇게 성치 못한 그런 몸으로 복음 선교를 해서 지중해 전역을 몇 바퀴씩이나 돌았죠. 거기다가 바오로 사도는 하지 눌병가는 아니라 해도 썩 달병가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설교가로 명성이 높았던 아폴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이 설교가 형편이 없습니다. 바오로가 고린도 신자들한테 써보낸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그의 편지는 무기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우들이 바오로의 건강 상태나 말 주변을 문제 삼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아테네에서는 바오로가 설교하는 중에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저 떠버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바오로를 떠버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또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죠. 어떤 한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오로가 너무 길게 설교하는 동안에 그만 거기에서 그냥 깊은 잠에 빠지고 말죠. 그렇게 잠에 취해서 3층에서 그냥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바오로가 내려가서 그 젊은이에게 엎드려서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았습니다 하고 그때 말하고 바오로 사도는 다시 올라가서 빵을 떼우고 나눠서 식사를 한 다음에 또 날이 셀 때까지 오랜 이야기를 하고 나서 떠나갔습니다. 자,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하게 강론을 했으면 졸다가 떨어져 버렸겠습니까? 거기다가 식사를 마치고서는 또다시 오래도록 강론을 했다는 거죠. 이 강론을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말 주민이 없으면서 오래 강론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듣는 청중들에게는 얼마나 가혹한 일이 되겠습니까? 강론을 재미나게 해도 재미없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재미없는 강론을 그토록 오래 했으니까 아마 그런 본인은 그보다도 1000배 만배 더 괴롭고 과하겠을 겁니다. 이게 어쩌면 설교자들이 지는 애환이 아닐까 이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건강도 좋지 못하고 언변도 약하다는 것은 이거는 전교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나는 약할 때 강하다면서 그리스도의 힘이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찰을 해보고 묵상해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 일 앞에서 나는 못해요라고 꽁무니 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핑계나 그 변명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해요. 하나같이 이런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한계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함을 믿고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합니다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일 앞에 겁을 내고 꽁무니 빼지 말고 정말 피곤함도 고단함도 봉헌을 하고 아픔도 바쁨도 봉헌을 하고 능력 없음도 봉헌을 한다면 내 능력보다 1000배 만배 몇만 배 더 큰 하나님의 힘이 실리게 될 거고 바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오로가 이런 인간적인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수행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약함을 겸손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힘에 전적으로 의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봉헌이란 게 거창한 듯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먼저 그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탁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 없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려면 내 거는 다 포기시키고 당신 걸로만 다 채우려고 할 겁니다. 이게 봉헌이라는 거죠. 이 단순한 원리를 어려워해서 우리는 늘 이 봉헌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봉헌의 원리가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해서 봉헌이 쉽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오산입니다. 봉헌의 원리야 간단하지만은 이 봉헌의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힘든 길입니다. 봉헌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봉헌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봉헌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시메온이 성모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영혼이 칼에 꿰 찔리는 그런 통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길인지 몰라요. 바오로 사도는 봉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시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봉헌의 삶입니다. 자, 봉헌의 길을 거쳐서 이 봉헌의 삶을 완성하신 분께서 주시는 문구라면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온갖 박해와 시련에 맞서 싸웠듯이 우리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 되고 이 반대와 박해를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나 박해가 없는 길은 결코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가 따른다? 그거는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길에는 그런 길이 없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꽃길, 비단길, 실크로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피와 눈물과 땀과 고통의 바로 그 십자가 길이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칭찬도 있고 박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반대나 박해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힘 안 드는 일이 없고 하나님 일에 가시밭 아닌 길이 없는 거죠. 늘 딴지가 들어오고 누가 걸더라도 댓글이 걸리고 어디서 있는지 시기질투 견제가 들어오고 도전과 압박과 반대 박해가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 귀리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신앙의 길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절대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삶은 절대로 봉헌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삶은 어려움도 보여도 실은 쉽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삶이 어렵다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쉬운 듯이 보이지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괴로운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 자기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뜻으로 살고 있는지
하느님 뜻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 뜻으로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길에서 쉬운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처럼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된 길, 환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이 주님의 길 위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긴가민가 헷갈리기 때 바로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길은 절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 주님의 길이 힘들고 아프고 또 어렵더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걸은 길을 나만 홀로 걷는다면 그건 두려운 거겠지만 그 길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셨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 뒤를 따라가셨고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먼저 걷고 있고 우리 인생의 후배들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길입니다. 워낙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미 길이 나 있고 질이 나서 반들반들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고 끝이 있나 없나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그걸 희망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지금 당장에야 고달프고 힘들겠지만은 언젠가는 천국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걸 희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슬픈 게 끝까지 슬픈 게 아닙니다. 지금 아픈 게 영원히 아픈 게 아닙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고통이 막가진 보상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통은 작은 보답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큰 고통은 더 크게 보답으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고통이라고 믿고 그걸 정말 잘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물론 아기를 안 낳은 저로서는 산모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산모가 그렇게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도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새 생명의 출산 때문이죠. 해산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출산의 기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산의 고통이 인간이 겪는 취약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아기를 낳는 그 여인들은 배 아파 자식 낳는 것을 아프다고 슬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진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겁을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고통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통이 이 천국의 기쁨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으로 사는 시간은 잠깐뿐이고 기쁨으로 사는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바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시간들을 우리가 근심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절대 무익하거나 가치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자라면 좋은 것만 상속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싫다면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와 그 유업을 나눠 갖게 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 천국이 그리고 저 영생이 우리를 향해서 손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 너머의 것을 보면서 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정말 복음을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바로 저 복된 구원의 날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